사이트 바이블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검색 통계도 가능한 앱입니다. 이 앱을 통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성경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5,912번 나옵니다. 다음으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4,257번 나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으로서 3,58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2,327번 나오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1,508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성경에 나올 것 같습니까? 480번 나옵니다. 이 480번 중에서도 소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 중에 제게 있어서는 6절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없으면 구원은, 천국 입성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렇게도 귀하디 귀한 믿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없을 것이다. 보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가히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우리의 구원이 판가름 나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 땅에서 믿음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를 통해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센터 라카룸에서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자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 남자가 그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실내가 아주 조용했던 탓에 전화기를 통해 울려나오는 상대방의 목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내인 듯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 나야. 아직 헬스장이야? 그래, 왜? 나 지금 백화점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 사도 돼? 얼만데? 200만 원. 마음에 들면 사. 고마워. 그런데 백화점에 오기 전에 자동차 매장에 들렸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차가 있더라. 그래? 그렇지 않아도 당신 차 바꿀 때가 됐잖아. 마음에 드는 차
풀 옵션을 추가해서 사. 정말 여보 너무 고마워. 사랑해. 이러고는 통화가 끝이 났습니다. 통화를 끝낸 남자가 휴대폰을 높이 들고서는 소리를 칩니다. 이 휴대폰 누구 거예요? 이제까지 이 남자는 남의 휴대폰 가지고 남의 아내에게 선심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앙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의 신앙이 너무너무 좋다.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의 인품이 너무 훌륭하시다. 자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남 얘기에만 온통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더 신경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확증하고 확정해서 내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또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 도마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려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얼마 전에 유대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평소 각별히 사랑하시던 나사로였기 때문에 그런 그를 살리려 가시겠다는 예수님을 대놓고 막아서기가 못해서 이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마가 나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는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도마가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는 걸어마 나 살려라며 도망을 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도마는 다시 동료 제자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제자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다른 제자들이 찾아와 준 것입니다. 와서는 느닷없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먹서먹해진 관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된 이 도마는 아주 냉정한 입장을 취해버립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가 3년간이나 동고동락한 동료 제자들의 말을 왜 믿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오셨을 때 그 현장에 도마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면 공동체의 경험과 또 신앙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체험적인 신앙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어 무조건 믿다 보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못자국이 선명한 손바닥을 보여주시며 여기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이 깊은 상처 속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도마가 원했던 바를 직접 한번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이고 주님, 이제 뵀으니까 됐습니다. 굳이 만져보아야 할 필요까지야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도마의 성품상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분명 만져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물이 다 닫혀있는 그런 상태에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도마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저 예수님은 영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마는 영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실제 부활을 확인하려면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본 도마의 반응입니다. 도마는 흉하게 뻥 뚫려 있던 예수님의 손바닥 구멍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움푹 패인 예수님의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몸에 남겨져 있는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하는 순간 도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제자들 역시 수만 볼트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엄청난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아니 자신들을 위해 주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에, 그 사랑에 목이 메고 가슴이 벅차 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 앞에 쓰러지듯 엎드리며 외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력한 영적 체험만큼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것이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1온스의 체험은 1톤의 논증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성도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저를 찾아와 주셨던 성령님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과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의 나름대로 이름을 떨치는 건축학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자신의 몸을 내게
성전으로 바칠 수 없겠느냐 말씀하여 주시고, 저는 그 음성 앞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울면서 서원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결코 만만한 사역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게 여겨질 때마다 저를 다시금 부추겨 세워줄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고등학교 시절 저를 만나 주셨던 주님과의 만남의 기억입니다. 또 저는 군생활 중에 비무장지대로 매복을 들어가던 부하병사 한 명이 지뢰를 밟는 바람에 부하병사 4명이 죽는 사고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제가 무너져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며 도망을 쳤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붙잡아 신학교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즐겁게 웃으면서 그 강나루 언덕길을 올라갔지만은 저는 그 길을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놈이 뭐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런 길을 걷게 만드십니까? 나를 기어이 이 신학교로 보내십니까? 그렇게 울면서 그 길을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부인하려야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시시때때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오늘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고 또 요셉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저를 강력하게 붙잡아 목회자가 되게 하셨던 그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도 만나 주시기를 새벽제단에 엎드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구체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차로우로 치우침 없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 주님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인정받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해주던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믿었다면,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다면 훨씬 더 감격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특징 짓는 말 가운데 하나가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경험했던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뜻하지 않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일로 수심에 빠져 있는 자신들의 지금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일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반응이 중요합니다. 32절에 보면 두 제자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밝힙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펴놓고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을 펴서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풀어서 들려드리는 설교를 경청하는 습관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함으로 그 말씀이 내 인격을, 생각을, 가치관을,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고 다듬어주는 그런 경험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일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심으로 쌍방통행이 가능해지고 영적인 대화가 허용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성경을 갈갈이 찢어 불태웠던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다싱이 자신이 신봉하고 있던 시크교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다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박해하려 하느냐. 나는 네가 찾는 길인 예수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 체험을 통해 선다싱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가 개종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시크 교도 집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맨몸으로 쫓겨나서 담요 2장과 성경 한 권만 가진 채 5대양 6대주를 돌며 전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선다싱과 관련된 글을 읽어보면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은 걸으나 앉으나 습관처럼 드렸던 묵상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묵상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낄 수 있었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욱 사모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대화의 근거로 삼으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음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 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송을 받을 만한 사역이나 직분을 선호합니다. 셋째, 더 많은 복을 누릴 목적으로 계명을 지키고 기도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넷째, 희생을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가정에서는 자기 역할에 수업을 하다가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직장이나 교회에서는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자 신앙적인 스펙을 쌓는 일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많이 해당되면 해당될수록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아직까지 내 2발을 세상에 견고하게 디딘 채 세상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진단을 하면 정확한 진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온통 관심을 두고 세상에 발을 디딘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아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송해준다고 할지라도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노라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간곡히 바라건대 정말 더 이상 이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저의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